안녕하세요. 수요일 비탐성에 나오신 모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칭찬과 격려와 더불어 축하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학생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늘도 제 본분을 지켜 있어야 할 곳에 나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들으니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함께 듣고 먹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르지 않는 냇물처럼 또 그 냇물 곁에 붙어 자라나는 신선하고 푸르른 나무처럼, 그래서 철을 따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은 우리 빛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먼저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두 곳 가운데 어느 한 곳에 가서 묵도록 하자.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Previously on Judges 19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때에라는 이 말씀이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이때에 한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레위 사람이 첩을 한 명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의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그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로 갑니다. 다른 한 남자와 행음을 하게 됩니다.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 레위인은 이제 이 첩을 되찾기 위해서 무려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 첩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이 레위 사람을 장인은 극진히 대접하는데요. 그 대접이 조금 도가 지나칩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자꾸만 붙잡습니다. 하룻밤 더 묵어 가라고, 한 끼만 더 먹고 가라고, 이거 한 잔만 마시고 가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집에 갈 시간이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얼마 안 가 해가 져버리고 맙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가 진 깜깜한 시간에 산길을 헤맨다는 것은 곧 나를 죽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다 훔쳐가시오 대놓고 홍보하는 것과도 매한가지였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밤낮의 온도차가 극심한 중동의 날씨를 감안했을 때 노숙을 한다? 이것은 곧 죽음을 감내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의 종은 인근에 있는 여부스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룻밤 묵어가자 제안을 합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된 건데요. 이 레위 사람은 종의 제안을 극렬히 반대하죠. 12절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왜 안 되는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이 왜 종의 이야기를 거절했는 줄 아십니까?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집전자요, 말씀의 선포자가 될 영예스러운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레위 사람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더욱더 구별된 사람, 더욱더 거룩한 사람, 특별히 이방 사람과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하고 철저히 막음으로써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나 유행에 빠져들지 않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 속 이 레위인은 바로 그 명령에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매우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19장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레위 사람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맞아들였다고요? 첩을 맞아들여 살고 있었어요. 더불어 어제 본문에 그는 에브라임의 산골에 들어가 살고 있던 것으로 보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을 전혀 살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레위인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 식대로 편하게 말하자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종교적 체면, 종교성, 너와 나의 분리, 너 하나님 안 믿지? 나는 너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도 안 해.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를 너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고 너를 나보다 훨씬 더 열등한 존재로 내려다보는 어이없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었던 겁니다. 14절과 15절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나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 가까이에서 해가 지고 말았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서 묵으려고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그들이 들어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아무도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별 의미 없이 충격 없이 읽힐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읽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15절의 말씀은요, 대단한 이질감으로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을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스프를 넣지 않고 끓였더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한국 사람의 소울푸드인 라면을 먹는데 스프를 안 넣고 물만 넣어 끓여 먹는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떨까요? 비행기를 타고 나의 고국 대한민국에 깜짝 방문했는데 엄마와 아버지가 전혀 반기지 않으시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부인, 낯선 사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요, 매우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일이었어요. 우리 마을에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아무도 나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나의 수치를 넘어서서 우리 마을의 수치이고요, 우리 민족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 레위 사람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는 자기 민족의 마을로 들어가야 된다 고집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15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아무도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묵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아니 다른 교회 보지 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혹여라도 우리 교회가 이런 장소가 되지는 않을까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젊은 교회이다 보니까, 너무나 세련된 공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고도로 개인주의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어색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전혀 환대하거나 환영하지도 않는 차가운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혹 저 사람에게 신뢰가 되면 어쩌지? 혹시 저 사람 나한테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무 지나치게 서로를 배려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내 곁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역으로 차가워져 버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조금 걱정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건 느끼지 않건,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건 둘째 문제이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 몸 된 우리의 정체성을 뭐 해야 되냐면 자꾸 연습해야 돼요. 자꾸 실험해야 되고요,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한 몸됨을 우리는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은 결국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나의 환대와 나의 환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환대는 대단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어색하고 힘들지만 주일날마다 내가 먼저 내밀어준 손에서 환대는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환대는 시작되고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 중에 하나, 우리 집을 활짝 열어서 너의 가족을 초대하고 서로를 환영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서로를 대접해줄 때, 거기에서 우리의 한 몸됨은 시작되고 단련되고 연습되고 실험되고 순종함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이전과 관련된 신나고 떨리고 설레이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예배 공간이 계속해서 잘 찾아지지도 않고 나중에는요, 정말 저 길바닥으로 내앉는다 하더라도 솔직히, 정말로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에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고요. 체육관에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요. 공원에 모여 예배할 수도 있고요. 각 가정마다 흩어져서 예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가에는 사실 별 관심도 없으세요. 다만 제가 무서운 것 하나는 뭐냐, 우리가 점점 외형에 멋들어진 모습도 갖추고 십자가도 하나 거대하게 매달아 놓고 재정도 갖추고 스트럭처도 된 교회가 되기는 했는데, 그 안에 모인 예수님의 몸된 우리가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서로 환대하지도 않고 서로 돌아보지도 않는, 살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공동체가 될까? 그것이 훨씬 더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져서 나머지 본문 공부도 못하게 생겼는데요.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환대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내 마음을 좀 나누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오늘도 살아가지만, 달라스 이민자가 공식적으로 15만이 넘어간다고 하지만 군중 속 외로움을 느낄 나의 형제에게, 삶의 무게에 짓눌린 나의 남편에게, 육아의 고통 속에 허덕이는 내 아내에게, 그저 사람의 온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메말라가며 죽어갑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